창세기 한 장 한 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76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집안에서 이 장자권을 상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2배 받는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축복권, 제사장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오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요, 야곱보다는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또 공모를 해가지고요, 늙은 아버지를 속이죠. 거짓말을 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져오기만 하면요, 될 줄 알았습니다. 에서 형도 수긍하고 그냥 잘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미친 고모 옆구리를 찌른 것 같은 결과를 낳는 바람에 막 에서가 야곱을 길길이 죽이겠다고 날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죽이지 못하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그날 죽일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너도 죽는 날이야. 그렇게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또 어머니의 인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되죠. 아버지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형제 간에는 갈라서게 되고요, 또 어머니와 에서 간에도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지를 못하고 에서는 이방 여자들을 구해서 우리에게 건심을 줬는데 야곱만큼은 믿음의 여자를 구합시다, 이삭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란 곳, 저 하란성에 가게 되면 믿음 좋은 배필들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약을 보내서 배필을 데려오게 합시다. 그 핑계로 믿음의 여자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란으로 보내자고 설득하죠. 형 모르게 도망을 시키는 겁니다. 리브가도 울고요, 어머니도 울고 야곱도 펑펑 울면서 도망에 나서게 되죠. 자, 창세기 28장은요, 이렇게 야곱이 도망해서 하란을 향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브엘세바에서 정신없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쉬는 곳이 그날 저녁이 바로 베델이라는 들판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곳인데 우연히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길에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까? 형 에서가 따라와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죠. 자, 브엘세바에서 지도에 보는 것처럼 하란까지는 700km, 800km 정도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베델까지는요 100km 정도 되는데, 마라톤 선수가요 열심히 뛰어도 하루에 100km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평범한 야곱이요 100km 간다는 것은, 이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쉬지도 않고 이를 악물고 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브레판에 혼자 밤을 지내보셨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들판은요 브엘세바하고는 너무 다른 낯선 환경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죠. 밤이 되어 갑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크잖아요. 낮은 엄청 덥지만은 또 밤은 굉장히 춥거든요. 이 광야에는 도적떼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 독사와 정갈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난생 처음 집을 나와서 엄마 품에만 있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산기도라는 것이 있었죠. 산기도 가 보셨습니까? 저도 학생 때 산기도를 몇 번 다녔는데 하루는 우리 진주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월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전으로 치면 식장산 정도보다는 조금 낮고요. 계적산보다 조금 높은 그런 산인데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간다라고 그러면 일단 두터운 스티롤부터 챙겨라. 무릎이 편해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밤에 또 한여름이니까 모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기약도 챙겨라. 바람이 산꼭대기는 많이 부니까 따뜻한 옷을, 점프를 가져가야 된다. 그걸 알죠. 근데 학생 때 뭐 갑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한여름이지만은 추운지 정상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걸. 올라갔다가 기도는 1시간도 채 못하고요. 오돌오돌 떨면서 우리가 헌금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거 부르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도요. 지금 당연히 잠이 오지 않죠. 이런 무서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심란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하면서 옛날 생각들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전의 자라던 시절이 막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남는 게 뭐예요? 자기가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장자권 다오라고 해서 각서 쓰고 팥죽을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털을 붙이고 염소고기를 해가지고 제가 애씁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애서의 축복권을 뺐던 그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상속권을 얻고 함께 조용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집안에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서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산 것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권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하실까? 아니면 너는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그리고 저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과연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다시 우리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벌인 행동인데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짓말장이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신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으니까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그 유명한 야곱의 꿈인데요. 다시 한번 12절부터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멘. 아멘.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찾아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리,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했습니다. 엎어지고 쓰러졌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또 죄를 범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 가운데 실패해서 빈손으로 제일 골짜기 같은데 바닥에 던져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변에서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도 응답되지 않아. 기도한다고 낫겠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의사도 그거 안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거 안 돼,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가장 절망의 가운데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바닥에 내려갔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것일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요, 본문은 꿈의 번져, 꿈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재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온몸이 후들거리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야곱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평범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한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특별한 꿈을 꿨잖아요. 사도 요한이 특별한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아멘. 구약은 지금처럼 아직 창세기입니다.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말씀이 있죠. 주의 종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구약에 매달려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내가 말씀을 읽다가 아멘.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올라야지. 아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구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몇 번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은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잠재의식이, 생각이 대부분 꿈을 통해서 표출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요, 어떤 환상을 보고 있죠? 야곱이 누워있는 돌베개 위로 높은 사닥다리가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있는 한 칸 한 칸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 개념이 아닙니다. 계단과 같은 겁니다. 그 계단 위를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죄로 죽어 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는 이 세상과 저 하늘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려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 그것이 야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이 만드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1장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과 이 땅을 잇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닥다리 꿈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연결할 다리를 이미 창세 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가 세상에 놓일 지점이 바로 야곱 공동체, 야곱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 화면을 보게 되면요,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멘.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고요,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쭉 이름을 보십시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군지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시냐에 따라서 이제는 결정되는 거예요. 소위 아멘.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려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 거 다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 자기가 뺏어왔지만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삭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내 자손이. 아멘. 야곱을 부르시면서 아멘. 네가 후손이다. 아멘. 네가 후계자다. 상속자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부족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고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피해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야곱이 가는 곳 어디거나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활량한 들판에도 계십니다. 아멘.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야, 하란에 가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아니, 당장 내일 지금 이 베델에서 하란을 향해서 갈 때 아직 600km가 남았습니다. 언제 도적들을 만날지 모르고요, 무서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언제 독사와 전갈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하실 거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데 야반도주잖아요.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당연히 있어야 될 땅은 저 하란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야.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게.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야곱은요, 바로 이 순간 나이 76세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겁니다. 16절 다시 보게 되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감적적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교육시켜주니까, 할아버지가 교육시켜주니까 그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한 번도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절망 가운데 내가 직접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난 하나님, 어느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합니다, 이건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헌신하면서 투덜하고요, 지쳐요. 왜? 감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아멘.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요,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어도 넉넉하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아멘.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그 하나님을 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주의 성전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아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에는 결단하세요. 내가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권사가 되겠다. 아멘. 여러분, 권사가 뭐예요? 나는 교회 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 권사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나를 존경해야 돼. 지위가 아닙니다. 권사라는 것은요, 15명, 우리 감리교는요 15명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권사입니다. 권사는 명예가 아니라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권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잠에서 깬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제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막 평안과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자, 18절 이하를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급히 도망 나오면서 먹을 것도 좀 챙겼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챙겼습니다. 이 비상용 기름을 꺼내서 자기가 베고 잠자던 이 돌북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우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자, 돌에 왜 기름을 부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돌이라는 것은 뭔가를 기념할 때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겁니다. 자,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이다.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그 돌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 이것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서원을 해요?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20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 저 세상 것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아멘.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11조 못합니다. 하더라도 형식상하지 정확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를 보면 돼요. 정확히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서원은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11조, 그러면 이제는 11조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런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목사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뭐 사업이 성공하면요, 내가 자리 잡으면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좀 벌고 여유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자, 야곱의 서원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려운 처지가 있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조건부는 아닙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조건처럼 들리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만큼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의 삶을 맡기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원문을 통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아멘.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니, 아멘. 이 말입니다. 내가 기원하오니, 그렇게 아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성전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아멘. 조건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지금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을 때, 아멘.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입는 거 신경 쓰지 마, 위험 두려워하지 마, 당연히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야. 아멘. 문제에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어린 자녀를 부모님께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야곱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어둠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엎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허벌판에 누웠던 야곱처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장마차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아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아멘.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들로 올라오셔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아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도 실제가 되어지고 아멘.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